제가 지금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네. 네. 왜 좋으냐면요. 오늘 제 제자 한 분이 그 이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잠깐, 네, 간사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사님 간증을 잠깐 써왔어요. 간증을 잠깐 좀 읽어주세요. 이런데 제가 그 간증 읽을 시간도 이제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복사해서 저의 핸드폰에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막 나가는데, 근데 내 성령이 아시잖아요. 그 간증을 읽으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나가려고 하다가 아니요, 저 간증 읽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 간증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진 간사님의 그 강의로 제가 해냈습니다. 근데 저는 0에서 매출이 160억이 되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11조가 약 한 26만 6천 원인가 이랬어요. 근데 지금 11조 1억 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예, 정말인가?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나? 혹시 이게 방송은 안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무엇을 하시는지는 이제 모르는데, 네, 아직까지 교제를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왜 손 들어봐라 달라 했냐면은, 네, 이게 누군가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0에서 하나님 은혜로 160억 매출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20 몇만 원, 약 30만 원 정도 되는 11조를 한 사람이었으나 나는 지금 1억 11조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앉아 계시니까 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하셨습니다. 이제 기분 좋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간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돌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난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제가 이 간정보다 더 기분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자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하셨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지금 이 간정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한테 누가 돈을 10억 줘도 이렇게 기분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이렇게 하는 간증 아니겠어요? 간사님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았다니 내가 이뻐 죽겠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졌어요. 피곤이 하나도 없네. 자매님 살아내 주셔서 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자매님 통해서 박수 치는 거 봤죠? 나의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한번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읽을 텐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위에 소제목이 뭔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자매님의 그 간증이 이거였어요. 간사님 정말 하늘은행 있던데요. 이 간증이었어요. 그런 내가 또 너무 기쁜 거예요. 자매님이 허락해 주시면 자매님 이름은 내가 얘기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간증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는 하늘은행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보물에 대해서 지금 쭉 19절부터 34절까지가 다 보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에 땅에 쌓아두지 않는가 이 얘기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2절과 23절 띄우고요. 바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한다. 길삼도 아니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백합화를 다 기르고 먹이고 입힌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이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19절부터 34절까지 다 읽으면서 두 절을 빼놨어요. 몽땅이 어떠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절은 굉장히 생뚱맞은 것 같은 두 절입니다. 두 절 빼놓고 읽었던 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중간에 있는 두 줄 같이 읽을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생뚱맞은 것 같이 갑자기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 돈 얘기를 쭉 다 하시면서 왜 갑자기 몸 얘기하고 갑자기 눈 얘기를 하냐고요. 굉장히 생뚱맞은 말 같은데 이 말은 이겁니다. 이 앞에 말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정말 하늘에 쌓을 수 있으려면 눈이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아야 된다. 그리고 눈이 밝고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은데 그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연결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굉장히 생뚱맞을 같은데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이 눈 감으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눈 감아버리면 봉사돼 버리잖아요. 눈이 감긴 사람은 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게 옛날에 안과학을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 눈이 두 개잖아요. 그 눈이 두 개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원래는 이래도 보이고 이래도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개로 딱 막막에 상이 맺혀요. 이거 여러분 혹시 두 개로 보이세요? 이 꽃 두 개로 보이세요? 이거 두 개로 보이는 사람을요 난시 환자라 그래요. 난시. 네. 근데 이건 다 한 개로 보여요. 놀랍죠 이 기능이. 그러니 이것을 보고 싱글 비전이라 그럽니다. 근데 두 개로 보여보면 더블 비전이 돼요. 그러니 한쪽 눈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한쪽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더블 비전을 가지고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도 성공하고 싶고 저는 그래요. 저는 세상에도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도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오직 말씀이에요. 네, 이런 사람은 하나예요. 그런데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하늘나라 성공하고 싶은데 세상에 성공하는 건 세상적인 방법과 원칙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 더블 비전이에요. 이 사람이 눈이 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온몸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한 개입니다. 오직 한 개.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거. 오직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각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비전 때문에 1, 2, 2 하나 내도 하트데이도 하는 겁니다. 이 비전 때문에 WMTC 우리 김어경 목사님 전 세계로 다니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 내 눈이 성해야 몸이 밝고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이 눈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눈이어야 되는데 이 눈이 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게 되면 돈은 장악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심장 안으로 정말로 어떠냐면 밝은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하늘 은행도 안 보입니다.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하늘 은행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이 밝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안 보이는 세계까지 보는 게 밝은 눈입니다. 근데 눈이 어두우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온몸이 어두워져 버린다. 눈이 너희들이 밝아야, 눈이 성해야 너희들은 보물이 하늘 은행에 쌓이는 거, 하늘 은행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이 눈이 어두우면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매님의 간증에서 간사님 하늘 은행 진짜 있는데요. 간사님 말씀 안에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0에서 160억의 매출이 남았는데요. 약 20몇만 원 11조 드리다가 1억의 11조를 드리게 되던데요. 이거 진짜던데요. 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이 밝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늘 은행을 본 거지요. 믿음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밝아야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이겁니다. 이 중간에 두 구절은 너는 단순하게 살아라. 너는 심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플하다. 눈이 있다고 오만 거 세상 거 다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고 심플한 삶은 오직 하나님의 끝만 담습니다. 구름이 뜨면 나도 보따리 챙기고 구름이 멈추면 나도 보따리 푸는 거예요. 이런 삶은 장막 생활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단순하고 심플하면서 싱글 비전, 더블 비전의 싱글 비전으로 살면서 너희들은 장막 생활을 해라. 여러분 이런 사람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보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첫째, 하나님이 사람 만든 목적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목적 첫 번째로 뭔다고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사람 만든 목적입니다. 자, 27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두 번째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뭐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서방이 오해를 했어요. 이 말씀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아시아권, 아프리카권 전체를 어떤 정복 전쟁을 벌리면서 그 땅을 막 정복해가면서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준 겁니다. 네, 이 말은 네, 하나님이 사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이 정복하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해석은요, 2장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 위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어요. 이런데 이제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어디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2장 15절 안에서 이해해야만 올바른 이해가 됩니다. 2장 15절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자, 이것을 3번. 하나님은 경작하라. 경작.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경작하라. 여러분, 이 경작하는 것이 왜 정복하는 거냐? 정복은 힘의 논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서방 사람들이 이것을 힘의 논리로 해석해서 식민지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갔죠. 이래서 굉장한 거부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을 일으켰는데 이게 2장 말씀 안에서 정복하라는 이것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작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왜?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사업이 풀어지는 거예요. 연결고리입니다. 자, 경작이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죠. 무엇이 경작인가? 제가 이것을 가지고 NCMN 부설 기독학교입니다. NCMN 부설 기독학교는 이 하나님의 방패, 믿음의 방패죠. 그리고 NCMN 크리스찬 스쿨인데 이거는 사자의 지도력, 이 모든 영역,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미디어, 이 영역 안을 우리가 사자의 지도력으로 우리가 다스린다. 여기에서는 오병이요, 빵, 한 손에는 성경 지도력, 한 손에는 주의 사랑, 이러면서 양의 지도력, 이러면서 NCMN 크리스찬 스쿨을 만들어서 지금 벌써 한 5, 6년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또 이사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쳤냐면 너희의 신분, 네가 누구인가, 그리고 너의 사명, 이것을 아예 커리큘럼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이제 여기가 우리 학교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NCMN 부설 기독학교 이렇게 적혔잖아요. 여기가 우리 필리핀 캠퍼스입니다. 우리 필리핀 캠퍼스에 우리 아이들을 보냈어요. 보내서 여기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영어를 현지인들하고 하면서 아예 영어로만 대화하고 영어로만 수업하고 이래서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이 필리핀 캠퍼스를 얻었죠. 네, 우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가르쳤더니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아니겠어요? 저학년들은 못 보냈고 이제 저학년들이 올 3월 달에 또 갑니다. 3개월로 가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봉사를 가게 됐어요. 이런 데 가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이에요. 얼마나 쓰레기가 많냐면은 다 똥물이에요. 저기는 판자촌인데 아이들의 기저귀가 나오면은 그냥 물에 다 던져요. 집 앞에서 그냥 물에 던져서 몇 년 동안 그 똥 기저귀가 쌓이고 해서 이 물 자체가 똥물이 됐어요. 그러니 가끔은 위에서부터 홍수가 날 때는 죽은 사람도 떠내려오고 막 이런 곳이에요. 이 아이들이 여기에 오케이 사역하러 갔어요.
단순히 그들에게 음식을 주러 갔죠. 이 아이들이 음식을 주러 갔는데 이 아이들이 이 환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안에서 뭘 하게 되냐면 저끼리 의논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곳을 정복하자, 이곳을 다스리자, 이곳을 경작하자. 경작은 뭔지 알죠? 네, 돌이 있는 밭을 돌을 다 골라내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서 네, 농사 짓는 게 경작 아니겠어요? 땅을 경작한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저 쓰레기 마을 전체를 땅을 경작하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경작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고무장갑 끼고 이 아이들이 그 몇 년 동안 묵어있는 그 똥기저귀를 다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악취가 보통 아니었죠. 그래서 다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마을 청년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치우기 시작했어요. 2주간이나 치웠습니다. 그래서 치우고 보니까 이제 2주간 치우는데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왔어요. 이제 아이들까지도, 이 버리던 아이들이 우리도 이거 치워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경작됐어요. 그러면서 이걸 다 치우니까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 이제 깨끗한 물이 이제 솟아나기 시작해요. 아주 깨끗한 물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아이들 보세요. 네. 이 아이들이 네, 어마어마한 대청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동네 아이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란다. 여기는 너희들 놀이터가 될 수 있단다. 이 더울 때 너희들 수영장이 될 수가 있어. 가르쳤어요. 맑은 물이 이제 막 흘러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수영해요. 이게 밑에가 진흙이라 그렇지 완전히 깨끗한 물로 다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이제 덤블링 하는 애 보세요. 여기 전체가 아이들 수영장으로 다 경작했습니다. 여기를 정복한 거예요. 여기를 다스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든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제 영역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 영역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는 경제 영역을 경작해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 도대체 이 경제 영역 안에 하나님의 성품은 도대체 뭐냐, 이걸 내일 또 볼 겁니다. 내일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는 경제 영역의 영역은 뭔지,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왜 그 생뚱맞은 것 같은 눈이 성하고 그래 온몸이 밝다고 얘기하는가,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정립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뱀이 이제 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4장에 가보면 이 아담과 하와,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가보면 이제 홍수, 노아의 홍수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이제 12장에 드디어 이제 도착했어요. 이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단순한 삶이 뭔지, 여러분 이 단순한 삶이 믿음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단순한 삶에 대해서 내가 깊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까지 한번 왔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 2,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쭉 가면서 아브라함이 5절 하반절에 가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네, 이제 어디에 거주했더라 나오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가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 네. 그냥 아브라함이라 할게요. 나중에 이름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제단 생활, 제단 생활을 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이제 그리고 이때 이 제단의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때 이 제단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땅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 아버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 헌신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 주님, 오직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제 삶 전체를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실수합니다. 10절에 보면 그 땅이 기근 들었으므로, 자,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 땅이 기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이 있었고, 그런데 쉽게 그걸 내주겠어요? 이방 땅이 쉽게 축 아브라함 환영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안 돼. 땅 한 평도 안 줄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이 지금 다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1, 2, 2 하나 네드하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작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일입니다. 거룩지 못한 문화 꺾어버리고 하나님 문화를 세워가는 게 그게 정복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 그 땅에 기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 버텨야 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가보면은 이제 이삭이 또 기근 들어가지고 실수하는 장면이 똑같은 실수잖아요. 근데 그 땅에 기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내려가서 보통 수치를 당한 게 아니에요. 야, 기근 들었다고, 야, 나를 믿지 못하고 너 그냥 애굽으로 거류하라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야, 내가 애굽 땅 준다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준다 그랬는데 이 땅에 기근 들면은 그 하나님이 먹이시지.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냐?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글로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마누라 뺏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마누라 찾아왔어요. 이 사건 다 아시죠? 오빠라고 불러 이러다가 마누라 뺏겼잖아요. 그러다가 사라가 시집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수치스러웠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누라한테 참 이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창세기 13장이 이제 열려요. 아브라함과 가축건이 풍부했는데, 자, 3절과 4절 읽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러니 저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쌓은 그 제단, 처음 하나님께 제단 쌓은 그 자리에, 이게 뭔 말을 하겠어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세상으로 좀 나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왔다 이 말입니다. 처음으로 제단 쌓은 바로 그곳. 이때 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이때 두 번째 제단은 무슨 제단이겠어요? 이거는 회개의 제단입니다. 처음 제단 쌓은 그곳에 와서 뭐라 했겠어요? 아버지, 제가 주님 주신 땅을 떠나서 물도 넉넉하고 밥도 넉넉하고 쌀도 있을 만한 애굽으로 제가 갔는데,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 너무 더디게 이 사업체가 너무 더딘 것 같고 세상 방법은 너무 빠른 것 같으니 아버지, 내가 세상 방법으로 다 해서 빨리 부자 돼서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이랬다가 쫄딱 망하고 다시 헌신했던 자리에 돌아온 김미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 그곳은 내가 살 곳이 못됩니다. 뱀이 더글거리고 이리가 더글거려서 마누라도 뺏겼다가 하나님 찾아주셔서 마누라한테도 낯을 들 수 없고 하나님한테도 낯을 들 수 없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여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쭉 넘어갑니다.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까 봤던 롯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면서 롯은 멸망한 길로 가고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께서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왜 하나님께서 롯하고 같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롯이 떠난 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묵상.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가 아니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성경의 읽는 태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 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십니다. 딸아, 롯의 시선을 제거해야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다. 롯의 시선은 뭐겠어요? 육신적인 생각,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직 하면은 하나님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런 거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바로 그냥 얘기해버리는 거, 믿음 없는 불신앙의 얘기가 바로 툭 튀어나오는 거,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도 내 생각으로 그냥 다 상담해줘 버리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 이 사건 상황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버지 저를 통해서 위로하세요. 저를 통해서 격려하세요. 저를 통해서 새로 세워주세요. 힘있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다 내려놓고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딸아,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그 롯의 시선, 그 육신적인 시선을 너에게서부터 제거할 때 나는 너에게 가까이 있게 된단다. 은혜 크게 받았습니다. 아버지, 육신적인 시선을 제거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동서남북 네 보는 만큼 다 줄게, 다 네 거야. 그러면서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두 가지 했어요. 롯의 시선을 다 제거하니까,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미진아,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바라보는 만큼 다 줄 거야. 미진아, 종과 행어로 너 다녀봐. 다니는 만큼 다 줄 거야. 은혜 엄청 받았죠. 왜 제가 네더 하트데이를 하나님 말씀했는데, 아버지 한국 안에서 펼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242개국 3개국 안에 아버지 네더 하트로 하나님 문화를 다 만들어내는데 아버지 저를 쓰시고 우리 NC어들을 써주십시오. 금시감에 나가는 거죠. 왜요? 네가 바라보는 만큼 다 줄게.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각 족속,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꽉 차게 하는 게 아버지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버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드는데 243개국 천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는 만큼 주겠다 그러고 걸어다니는 만큼 주겠다 했으니 아버지 그만큼 주세요. 왜?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제단을 쌓았더라, 이때 이 제단은 뭐겠어요? 이때 이 제단은 비전의 제단입니다. 비전의 제단. 아브라함이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아브라함의 특징은 제단 생활을 했더라,
장막 생활했더라. 이것이 늘 따라가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보죠.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8절에 한번 봐봐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내려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에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서 거주했다? 장막에서 거주했다. 자, 아브라함은 제단 생활했고 늘 장막 생활을 했어요. 제단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뭐겠어요? 제단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로 했다는 겁니다. 제단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항상 교회 중심의 삶, 늘 비전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 장막은 뭐겠어요? 소유와의 관계입니다. 이 소유와의 관계를 바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뚜렷한 특징,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전체를 보면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25장 25절 보죠. 창세기 25장 쭉 건너뛰십시다. 제 10시까지 맞춰야 돼서 마음이 바쁩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5장입니다. 25장, 네. 창세기 25장 25절 한 절 같이 읽어보죠. 네, 창세기 25장은 누가 제단을 쌓고요? 창세기 25장 25절 누가 제단을 쌓아요? 이삭이죠. 네, 이삭이 뭐 했다? 제단을 쌓았다. 네. 자, 아브라함이요. 히브리서에서 뭘 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야곱과 함께 뭐라고 했다고요? 제단 생활을 했다. 창세기 25장 26장 네, 26장 네, 25절 네, 거기서 뭐 했다?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이 제단 생활과 이 장막 생활은 이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소유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삶, 이게 제단과 장막이잖아요. 또 한번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28장에 가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라반 집에 가면서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중간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해가 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28장 10절에 그 베개로 삼고 돌베개입니다. 도로 누워서 이제 자려고 했어요. 근데 꿈에 본 적 12절에 꿈에 봤습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이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자, 야곱의 꿈, 이 야곱의 꿈입니다. 세 가지를 봤습니다. 뭘 봤어요? 사닥다리를 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서 계신 하나님 봤어요. 서 계신 하나님, 이 세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닥다리는 알죠?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나를 도와주는 거죠. 서 계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서 계십니다. 성경에 2번 서 계시죠. 여기 한 번 서 계시고, 그 다음 스데반이 죽을 때 한 번 서 계시고. 그러니 서 계신다. 우리 아이들 운동회 하면은, 달리기 하면은 부모는 뭐 앉아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서서 응원합니다. 서 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동서남북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세 가지 뭘 또 약속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 자손의 번성함, 그리고 너 반드시 땅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통해 복 받겠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 야곱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어떻게 서원하냐면 그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세 가지를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약간 좀 바보 같긴 합니다. 이미 하나님 약속 다 했는데. 두 번째,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이 지금 돌베개가 하나님의 성전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 세 번째,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은 야곱의 헌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꿈, 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나하고 관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은 여러분 거이고 나의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이 보통 약속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살아내는 사람 특징이 있다 그랬죠.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안정감을 두는 사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은 나의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그 당당한 거죠. 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죠.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가 미국 가는데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 같이 가니까. 내가 아프리카 가도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 한 분 모시고 다니면 든든하죠. 제가 외국 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어느 큰 교회 집회했습니다. 집회가 끝났죠. 지하 주차장에 제가 혼자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수입차잖아요. 제가 타고 문을 딱 닫는 순간 자동으로 잠기잖아요. 이건 국산차도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타고 이렇게 딱 닫았는데 문이 자동으로 턱 잠겼는데 누가 날 죽이겠다 보니까 가위 들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날 죽인다고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차를 끌고 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왜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서 보호하신다. 그 이후로 지하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 보호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지상에 좀 주차장 마련해 주세요. 그런 일이 있어도 끄떡없죠. 왜요? 하나님이 그날도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죠. 그래서 끄떡없는 거죠. 차 탈 때까지 그 사람이 왜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손을 딱 묶어놨죠. 근데 차 타고 나니까 이제 죽이겠다 날란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정도 배짱 없으면 믿음으로 못 따라가요.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한테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 하나님 중심적인 제단 생활이 반드시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됩니다. 제단 생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공적인 예배 생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줌 방송한다 이럴 때 몹시 아쉬웠어요. 왜 하지?
끊어버려야 교회 나오지. 네. 그런데 집에 가만 앉아가 은혜 안 된다니까. 소파에 앉아가는 은혜 안 돼요. 추운데 들들들 떨고 나와야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 기름 부으심 하고요. 그 집에 앉아가지고 벌써 커피 마시는데, 커피 마시면서 그게 은혜 받으려고 집회 참석하는 겁니까? 그냥 TV 시청하듯이 시청하는 겁니까? 네, 이게 시청하는 거거든요. 안 되거든요. 이건 재단 생활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어떤 여러분 전체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부흥 집회를 제가 아니라도 계속 하잖아요. 그럴 때 교회 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 동참해서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뭉쳐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재단 생활 안에 들어가는데, 재단 생활은 올바르지 하지 않으면서 맨날 손 벌린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 하나님이 야 넌센스다 진짜. 네, 그게 되겠나 그게. 그 불가능해. 그 도전하지 마라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제일 먼저 재단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 이 재단 생활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그 다음에 축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네, 헌신했지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요거에 여기 실수잖아요. 그랬지만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재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니 하나님 나타나서 비전 주시고, 예 주님 해내겠습니다. 아들 줄줄이 데리고 하나님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하고 아들 줄줄이 데리고 뭐 했다고요? 재단 생활과 장막 생활. 오늘 재단 생활에 대해서 회복하십시다. 마음이 깔아앉았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신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씨라면 아브라함의 DNA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은 장막 생활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와의 내가 관계를 할 것인가.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데 있어서 최고 좋은 게 심플한 삶이다. 단순한 삶이다. 복잡한 사람은 교회 못 온다니까요. 걱정 근심 꽉 차 있고, 복잡한 사람은 복잡한 일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부흥 집회 하는데 이 복잡한 일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 못 끊어요. 아주 복잡한, 여러분 단순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구름이 뜨면 같이 뜨고, 네, 구름이 그냥 멈추면 그냥 멈추고. 여러분 이 재단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장막 생활이 해야만 가능합니다. 구름이 뜨는데, 구름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 땅에 막 생각해 보세요. 구름은 막 움직이는데 이 땅에 막 빌딩 사놓고 땅 사놓고 온 재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으면 텐트에 사는 사람 텐트 걷고 다 따라가는데 내 혼자 안녕히 가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 떠났는데 혼자 그 집에 살고 있는 삶, 보통 미련한 삶이 아니에요. 다 텐트 치고 있는데 내 혼자 막 벽돌로 막 지어서 이 땅에 나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름 뜨면 뜹시다. 멈추면 멈추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해내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 주님, 저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재단 생활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소유와의 관계에 대한 계시가 아버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계시를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요청하는 만큼 나는 간절한 자에게, 나는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간절합니다. 갈급합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는 왕의 재정 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